수요일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실린 총 15개의 시편입니다. 말 그대로 성전을 찾아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성전에서 만날 하나님, 그리고 받을 은혜,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불렀던 그런 찬양인데요. 오늘은 13번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오늘 132편은 다른 시편과는 좀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요. 우선 무척 길죠. 18절 시편 말씀치고는 물론 119편은 엄청 깁니다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는 가장 긴 분량의 시인데요. 그러나 더 독특한 것은 132편이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사건을 회고하면서 노래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상황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 기반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윗의 사무엘하 6장과 7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다윗이 언약궤를 하나님 앞에 시온성으로 모셔놓는, 그렇죠? 기억나시죠? 다윗이 막 춤추고 하잖아요. 다윗이 법궤를 모셔드리는 장면. 그리고 사무엘하 7장, 그런 6장에서는 법궤를 옮겨드리고 안치하고 7장에서는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히 여기시고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하 6장, 7장에 연속된 그 이야기가 오늘 시편의 그 배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두 연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의 맹세로 여호와의 궤를 시온으로 옮기는 그 장면이고 11절부터 18절은 여호와의 맹세, 앞에 거에 다윗의 맹세였다면 이어지는 것은 여호와의 맹세로서 다윗과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10절을 읽은 후에 잠시 텀을 뒀어요. 눈치채셨나요? 텀을 둔 이유는 이렇게 연이 구분되는 것을 좀 봉독을 통해서 구분해 보려고 했던 것인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다윗의 맹세 부분을 볼까요? 1절부터 10절까지가 이 다윗의 맹세인데 다윗이 이렇게 맹세를 해요. 2절 볼까요?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했다. 맹세하고 서원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요?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집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다 하더라도 내 침상에 오르지 않고, 침상에 오르더라도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적는 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맹세는 문자적으로만 보면 좀 안 돼요. 왜냐하면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걸 끝나야 되잖아요. 거기에 침상에 들어가고 뭐 잠을 안 자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문자적인 맹세라기보다 문학적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 성막을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이동하기까지 저는 이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혹은 굳은 신념으로 그 일을 기다리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표시인 거예요. 다윗은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장막을 찾아 법궤를 이렇게 옮겨온 일을 했었잖아요. 출애굽 이후에 여호와의 성막이 이제 광야 때 이제 계속 설치되면서 40년 동안 이동했잖아요.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로는 주로 실로라는 곳에 이 성막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또 그 외에 성경의 여러 기록들을 보면 때에 따라 좀 이렇게 이동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주로 실로였는데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하고 싸울 때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빼앗기잖아요. 전쟁이 어려우니까
법궤를 들고 나가면 이기거니 하면서 들고 나갔다가 그만 뺏겨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가 빼앗았다 하면서 전리품으로 딱 들고 갔더니만 재앙이 막 닥치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가 뭐 보관 못하겠다, 니네가 가져가. 아이고. 그래서 블레셋이 여러 도시의 공동 국가거든요. 도시 연맹체거든요. 이렇게 블레셋 도시마다 이렇게 폭탄 돌리기를 하듯이 야, 우리가 보관 못하겠어, 너네가 해. 이렇게 돌리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암소가 끄는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법궤를 싣고 이제 이스라엘로 보내죠. 보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저 암소가 끄는 사람 없이 저절로 벳세메스라는 동네로 올라가면, 유다 동네거든요, 이거 재앙이 이제 여호와 때문인 거야. 그렇게 이제 짐작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암소가 싹 끌고 갔죠. 그 이후에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이 법궤가 약 20년 넘게 있게 돼요. 그 사이 이스라엘은 왕이 생겨서 사울왕이 등극했잖아요. 하지만 사울왕은 법궤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불행하게도 그냥 다윗 쫓아다니느냐고 그냥 인생 낭비했잖아요. 국가 권력을 거기다 다 소비하고.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면서 법궤를 생각했고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했죠. 그런데 그만 베레스 우사 사건이 벌어지고, 기억나시죠? 제가 그 본문을 6월 29일, 올해 6월 29일에 설교를 했어요. 괜찮습니다. 뭐 다음에 또 하면 되죠, 그죠? 괜찮고요. 베레스 우사 이 사건이 있긴 했지만 다시 규례대로 재정비해서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이렇게 안치하는 데 성공하잖아요. 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다윗이 이런 맹세를 했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찾았다. 그걸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다윗의 맹세와 서원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을 보게 되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나님의 법궤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법궤를 찾기까지는 좀 환원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전까지는 내가 집에 들어가지도 않겠습니다. 침대에 눕지도 않겠습니다. 잠도 안 자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급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맹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사도행전 13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어떻더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마음에 잘 맞나요? 한 분 한 분 인터뷰 해볼까요? 물어봐야 돼. 권사님 좀 여쭤볼까요?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싹 들었다. 왜 그랬을까? 저는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다윗이 뭐 타고난 왕제였던 건 아니잖아요. 이새의 아들을 면접 보러 사무엘이 찾아갔을 때 다윗은 없었잖아요. 말째는 어디 갔냐 그랬더니 양치러 갔다 그랬잖아요. 아니, 국가 대제사장이 오는데, 선지자가 오는데 아니 왜 막내 아들은 내보냈을까? 그 말째라는 그 말 속에는 서열상의 맨 끝이라는 뜻도 있지만 가치적으로 제일 하찮다라는 뜻도 돼요. 왜 귀한 손님 오면 말썽꾸러기 자식, 야 너 나가노라. 야 귀한 손님 오시니까 너 들어오지 마. 뭐 그런 격이 아닌가 싶어요.
왕이 되었다고 다윗이 늘 올바른 길을 행했던가? 아니잖아요. 뭐 그 바세바 끔찍한 그 스캔들도 있었고, 인구 조사를 하는 통에 뭐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실정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주목하신 거예요?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신 거예요. 그 사랑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물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간적 시점은 다윗이 왕이 되기도 전이고 그렇긴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판단이 나중에 변하나요? 안 그래요. 변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기 원하셔요. 베드로도 실패했잖아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했다고도 돼 있어요. 욕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실패한 베드로, 만시창이가 된 그 마음으로 어쩔 줄 몰라하는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뭘 확인하셨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사람보다 나를 더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지금 그거 보고 싶으신 거예요. 다윗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법궤를 드리는 그 장면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법궤를 탁 드리면서 다윗이 막 앞에서 춤을 추잖아요. 저 같으면 춤추라 그러면은, 그죠? 뭐 춤도 못 추지만 참 신경 쓸 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목사가 채신머리 없게 그런 생각이 들고, 그죠? 아무리 뭐 기쁜 일이라 하더라도 어디서 뭐 춤추기 쉬워요? 예? 여러분 최근에 춤 언제 춰보셨어요? 춤 좀 추셔야죠. 예? 다윗이 춤을 추면서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바지가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마치 퇴근하고 아빠가 탁 들어오면 아빠다 하면서 아이가 그냥 뭐 펄쩍펄쩍 뛰고, 예? 아빠 손에 통닭이 들려있으면 점프 높이가 더 올라가죠. 아빠를 즐기는 거예요. 아빠 왔다, 아빠 왔다. 그 모습을 보고 아빠는 회사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싹 녹는 거 아닐까요? 싹 녹는 거죠. 내가 이 맛에 산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셔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일보다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주님. 에베소 교회가 뭐가 문제였나요? 요한계시록에 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순종하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동기가 사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점검하고, 잃어버렸다면, 혹 식었다면 다시 한번 사랑의 온도를 높이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사랑의 맹세를 했다고 한다면, 이어지는 11절 18절에서는 어때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맹세하셔요. 오늘 2절 말씀에 다윗의 맹세가 나오고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맹세가 나오잖아요. 맹세와 맹세가 맞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맹세는 뭐예요? 사랑에 입각한 맹세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사랑에 감동하셔서 너무 기분 좋으셔서 2가지를 맹세하세요. 첫 번째 뭔가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우리가 다윗 언약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이게 이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딱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윗 왕조를 이런 정치적 왕조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할 만도 하겠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옛 다윗 왕조가 봉헌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러면 그래, 그 다윗 왕조, 다윗 언약에 입각해서 다시 그 왕조가 부활하겠거니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 다윗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11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않으실지라. 야, 성실하게 맹세하는 게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맹세하실 때 그저 뭐 순간의 어떤 진심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변하지 아니하신다.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 것이다.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있으리라.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을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두 번째 맹세는요, 시온을 나의 거처로 삼으리라 하는 내용이에요. 시온을 거처로. 지금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이렇게 모셔다가 시온에 두잖아요. 여러분, 시온이 뭔가요? 시온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언덕 위에 있는 동네인데 언덕에 이렇게 있어요. 제가 예루살렘이면 이렇게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가 이렇게 푹 파인 골짜기가 아니라 쑥 내려서 평지가 쫙 펼쳐지고 그 앞에 감람산이 이렇게 딱 있어요. 감람산에서 딱 보면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딱 보면 감람산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이 언덕의 동남쪽에 있는 부분을 시온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군산 여기 이쪽 지곡동 지역을 옛날에 뭐로 불렀죠? 백토리로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이 지역의 한 부분을 그렇게 부르는데 그 한 부분이 그쪽 지역을 다 대표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온 그러면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양 그러면 북한을 얘기를 하는 것처럼, 서울 그러면 남한을 얘기하는 것처럼 시온 그러면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이 시온으로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셔 올리는데 13절에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이르시되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다.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셔요. 15절 보실까요? 내가 이 성의 식료품을 풍족히 복주고 풍성하게 먹여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고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하면서 시온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시온을 거쳐 삼아 시온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 뭐 시온 안에 있다는 것은 다만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면 뭐 갈릴리 있는 사람 복 못 받게요. 물리적인 시온이 아니라 그 마음의 믿음이 시온에 가 있는 사람,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다윗의 사랑에 반응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할 부분은요 17절 18절이에요 시인은 이렇게 두 역사적 사건을 돌아보며 노래한 이후에 17절 18절로 노래를 마무리해요.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돌아봐요.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뿔. 여러분 우리 정서에서 우리 어법에서 뿔 났다는 화났다가 되잖아요. 그죠? 아니 저 사람 뿔 났어 그러면 화났다가 되는데 이 유대 정서에서는 뿔은 뭐예요? 구약 전통에서 권세와 통치와 승리를 상징해요. 뿔은 권세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다윗에게서 뿔이 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위해서 등을 준비했다. 등뿔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뿔과 등뿔을 말씀하셔요. 등불이라는 것은 그 집에 등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사람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사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요 다윗의 집이 그 비지 않고 다윗의 왕자가 비지 않고 영원할 것을 이렇게 등불에 상징해서 비유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서 뿔이 나게 하시고 또 등불을 주사 다윗의 집이 영원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 보면 지금 이 시인이 노래하는 시점은
아직 다윗의 뿔이나 등뿔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장차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노래하는 걸로 보아서 이 시인이 노래하는 그 시점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로 보아서 성경학자들은 지금 이 시인이 노래하는 이 시점이 아마도 다윗 왕조가 멸망한 후 포로로 잡혀갔던 어떤 시점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윗 왕조가 진즉에 무너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할 거라고 하셨는데 무너져 버렸어요. 다 끌려가, 줄줄이 끌려가 가지고 막 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다윗 왕조가 멸망하고 포로로 살아가고 나라가 독립되지 못한 이 암흑기, 여러분 이 암흑기가 엄청나게 길었어요. 우리 일제는 35년 정도였잖아요. 그때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유다가 패망한 지 586년 뒤예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이런 정치적으로 독립한 게 언제입니까? 1948년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착같이 막 이런 게 심적으로 이해는 가요. 그죠? 그때 멸망한 이후 한 번 제대로 독립하지 못하고, 물론 예수님 오기 전에 독립왕조가 잠깐 있긴 했었어요. 있긴 했었으나 제대로 된 독립이 아니거든요. 다윗 왕가가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자, 지금 이 시인은 다윗 왕조가 패망했고 패망했던 다윗 왕조가 복원하기가 정말 어려워 보는 캄캄한 어느 시점에서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이 소망했던 이 다윗의 뿔과 등뿔이 언제 현실화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는 이 시인이 캄캄한 가운데 노래했던 다윗의 뿔과 등뿔을 이미 누리고 이미 그것을 만끽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우리에게는 다윗의 뿔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뿔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대적을 이미 고꾸라뜨리셨어요. 이미 무너뜨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사탄을 괴멸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그 승리의 후광 누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승리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우리 안에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고 또 앞을 예측하기 힘든 이 어두운 미래 가운데, 어두운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에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 안팎에 등불이 되어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놀라운 빛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뿔과 등불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는 예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장차 다윗의 뿔과 등불이 나타나 어둠을 물리치고 그의 백성들을 빛으로 인도할 것을 내다보는 축복의 예언의 노래였던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 또한 우리의 등불 되시어서 다윗의 언약을 지속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서는가.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하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돌아봅시다.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는 실수도 많고 여전히 미혹해서 바보 같은 선택을 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온전히 주님을 순종해 보겠나이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온전한 순종자가 되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짐과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